자, 오늘 사도행전 29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9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 찾아보시고요. 또 없으신 분들은 잘 귀담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지금 어디 계시던 간에 오늘은 좀 더 더더욱 하나님의 또 임재를 제가 구하고, 여러분 중에 혹시 또 마음에 상한 마음, 또 좀 힘든 마음들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더 큰 위로와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라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사도행전 말씀이 이제 17장까지 왔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사도행전 16장, 바로 추석 연휴 직전이었죠.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소아시아에 머물고 있던 바울과 그 일행의 발걸음이요, 마게도니아 땅, 즉 유럽 대륙으로 이끄시고 그 첫 번째 성읍인 빌립보 지역에서 새로운 사역과 만남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전도의 역사겠죠. 선교의 역사이고 사도행전 계속 나누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그냥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원하는 곳으로 계속 사도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전지전능하시다고 하잖아요. 전지전능하시다는 건 못하시는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하시는 게 없다는 거는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복음이 굉장히 압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것이 계속해서 뭔가 저지를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지 못 하시는 게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못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안 하시고 계시는 거지 못 하셔서 내버려 두시는 거는 아니겠죠. 그 얘기는 하실 때도 뜻이 있고 또 하시지 않을 때도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전도의 역사 속에서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손을 쓰시고 어떤 경우에는 침묵을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이동을 시키시고 어떤 경우에는 머무르게 하시고, 이런 얘기 들으시니까 생각나는 거 있지 않나요?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다가 서다가 하죠. 뭘로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래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갔더니 광야를 40년을 돌게 됐던 거죠. 거기를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7일 만에, 빠르면 7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걸 하나님이 허용하신 게 아니었던 거기 때문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갔고 그 40년의 여정을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에서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빨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쫓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지금 전도 여행을 보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하나님이 스톱, 가라, 이거를 반복을 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머물러야 될 때는 머물고 가야 할 때는 가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뭐에 귀를 기울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쌓인 손짓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겠죠. 바울은요, 빌립보 성읍에서 두아디아 시에서 온 자색 옥감 장수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을 또 쫓아내주죠. 귀신을 자유케 해줍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매를 아주 실컷 두드려 맞습니다. 그리고 감옥의 깊은 곳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이 능력을 통해서 옥의 털을 흔드는 지진을 일으키게 하죠. 이때 옥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 지키고 있던 간수가 오해를 합니다. 그 바울과 실라가 빠져나간 줄 알고,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이 하지 말아라 하면서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주 놀라운 장면이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나눴지만 이렇게 만났던 이 빌립보에서의 만났던 루디아라든지 귀신 들렸던 여종이나 이 간수들은 훗날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7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바울은 또다시 새로운 땅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향하게 됩니다. 앞서 언급된 암비볼리란 지역은요, 빌립보에서 남서쪽으로 53km 떨어져 있는 지역이고요. 아볼로니아는 암비볼리에서 43km 떨어져 있는 지역이고, 데살로니가는 또 그 아볼로니아에서 남서쪽으로 64km 지점. 이렇게 말하면 전혀 여러분들이 감이 안 오십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보시면 돼요. 잘 나왔더라고요. 드라마 성경 같은 거 이렇게 틀어놓으시면 성경 읽어주면서 지역까지 지도도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여기가 어디죠? 어느 대륙이죠? 유럽이죠, 유럽. 그래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는 그리스 에게해의 이 테르마이 코스만이라는 곳에 위치한 번성한 항구 도시로서 이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대요. 그리고 마게도냐 지방의 당시의 수도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바울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바울이 이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디서요? 어디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보면은 항상 접촉점이 어디예요? 유대인의 회당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깔고, 그러니까 구약을 깔고서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일단 바울이요, 어디든 가서 복음을 전하면 듣고 따르는 자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명도 안 나올 만도 한데 어느 지역이든 가면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물론 바울의 언변이 훌륭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열정에 탁월함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사실은요,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행전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은 어디나 존재하고 가서 전하면 다 믿더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일찍이 이런 말씀을 하셨나 봐요.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의 여인과의 대화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제가 자주 하고 있는 말인데,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8절까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고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 잘 아시죠?
추수할 때가 됐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된다고 하지만 이미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가서 그냥 추수를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쩌면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순히 바울이라든지 어떤 사도들의, 전도자들의 개인의 소질의 능력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걸 받아들일 때는요, 그 순간적으로 그 사람이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뒷 배경에는 이미 수많은 시간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공을 들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씨를 뿌린다고 그 뿌리자마자 과일이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사과 씨를 뿌리면 다음날 사과가 열리지 않죠. 근데 누군가 지나가다가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길을 걷고 있는데 사과나무에 사과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딱 뽑아 먹었어요. 그러면 이게 너무 타이밍이 좋았네. 사과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여기 있구나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 사과는 아주 오랫동안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 거죠.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복음을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믿는 사람이 나오는 게 바울이 그 순간 말을 잘해서 그랬다기보다는 이미 하나님이 작업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사전에. 그리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상태가 됐을 때 그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 사람들이 바울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믿어야 될 건 바로 이 지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노력의 결과로 누가 복음을 받아들인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좁은 소견보다는요, 이미 나는 모르지만 누군가 하나님께서 일을 한 사람들이 있고 나는 여기 와서 그걸 추수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따는 거라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물론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이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 통해서 일하신다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이 사전에 그들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으로 가까이 이끄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너무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고 너무 똑똑하고 잘나고 많이 박식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복음은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추수의 일을 바울이 지금 전도여행을 통해서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동시에 사도행전 내내 나오고 있는 이야기지만 뭐가 또 오죠? 복음을 전하면 항상 박해가 따라옵니다. 항상 고난이 따라옵니다. 항상 어려움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이게 예수님 때도 그랬고요. 근데 누가 그러고 있냐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의 상태가 뭐죠?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이제 기독교가 되는 건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죠. 오늘 17장 5절에서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여기 있다,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이 바울과 실라의 복음을 못마땅하게 여긴 유대인들이 불량배까지 동원해서 성을 소동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열심이 없어요.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이 유대인들도 열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걸 회방하려고. 그리고 이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야손이라는 사람을 이제 괴롭히고 추궁을 하는데 이 야손이라는 이름이요, 여호수아 혹은 예수에 대한 그 헬라어 번역 이름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사실은 야손을 지목한 걸 봐서는 그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를 감춰줄 만큼 상당한 어떤 신임이 두터웠던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야손과 그 형제들을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이 유대인의 무리들이요,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 메시아로서 예수를 말했다는 사실을 자꾸 강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은 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하나님 나라는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행위이고, 나아가서 로마 왕 이 가이사 외에 다른 왕을 말함으로써 제국을 또다시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행위를 한다라고 소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실 모함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어느 방향에서 어떤 취지를 가지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려면 얼마든지 나쁘게 말할 수 있고요, 좋게 말하려면 얼마든지 좋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가지고도요, 좋은 면을 보면 얼마든지 좋게 볼 수 있고요, 나쁜 면을 보기 시작하면 정말 나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비롯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나쁜 말을 전하기 시작하고, 당시에 있던 주변 시민들에게 그 혼란을 막 일으키면서 분란을 일으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요, 하나님 나라 얘기할 때 이 땅의 나라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을 때도 나의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고, 그랬으면 내가 사람을 모아서 내가 이 십자가도 지지 않고 너희들을 다 내가 결박했을 거라고. 그러나 나의 땅은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강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의 권력은 예수님을 굉장히 위협적인 인물로 생각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예수님은 근데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고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유대인들이요, 자신들 역시도, 이스라엘 자신들 역시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굳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로마 제국의 편을 들고 시저왕을 보호한다고 한답시고 소동을 일으키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존심을 어떻게 보면은 낮추는 행위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건 뭐죠? 절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절대 예수가 메시아가 돼서는 안 되고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일 수 없는 거잖아요, 이들에게. 그러면 안 믿고 안 받아들이고 싫으면 무시해버리면 되는데 무관심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왜 쫓아다니면서까지 괴롭히냐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쫓아다니면서까지 괴롭히는 이유는 뭘까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마음이 동요가 됐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들이 위협과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핏 저게 옳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금까지 구약의 율법을 새롭게 재조명하고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완성하신 그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짜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는 그 마음들이 오히려 이들을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회방 놓지는 않았을까. 가만히 보면 바울도 그렇잖아요. 사울일 때 그렇게 괴롭혔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근데 빛이 임하고 한순간에 회개하면서 회심을 하는 걸 보면 어쩌면 이 사람들이 가능성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입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데살로니가에서 한바탕 소동이요, 결국 바울과 실라를 숨겨주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야손과 그리고 몇몇 형제들에게 계속 위협이 되잖아요. 아울러서 바울과 실라도 불편할 거 아니에요. 자신들 때문에 누군가 해를 당한다는 게. 그러니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그 지역을 떠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결국 바울 일행은요, 조용해진 틈을 타서 베레아라는 도시로 떠납니다. 이 베레아는 데살로니가 남서쪽 약 80km 지점에 있는데요, 마게도냐 평원 남쪽 올리푸스 산맥 기슭의 조그만한 언덕에 위치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곳 사람들이요, 바울이 이제 해당에서 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가 기록한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다행히도 아까도 그랬지만요, 성경의 증언처럼 데살로니가보다 오히려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간절히 여겼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도 적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인 겁니다. 이런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라는 표현을 쓴 건 당시에 상류층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고요,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바탕 소동은 있었지만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렇고 이곳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좀 갑자기 우스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중학교 때 뭐 이렇게 그룹 같은 거를 했었어요, 친구들하고. 근데 이제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콘서트를 한번 해보자고 어떻게 뭐 인연이 닿아서 이렇게 어떤 그런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그 공간을 좀 이렇게 빌려서 콘서트를 하겠다고 해서 뭐 여기저기서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공연을 딱 했는데, 사람이 올까, 우리 같은 그 어린 뭐 학생들이 이런 공연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올까 했는데, 공연 날이 딱 됐는데 그 자리가 꽉 차더라고요.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제가 이제 싱어였는데 그때 악을 쓰고 노래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이 말씀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물론 이제 학생들이 주로 많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한 것들이 많으실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주저하고 움츠러들고 설마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도 참 당연한데도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복음 전하는데 놀라운 건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괜히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걸 또 느끼는 거죠. 데살로니가, 뭐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또 베레아에서 어디로 가죠? 아테네로 가거든요. 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많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바탕 소동은 있지만 또 열매도 항상 있습니다. 여기서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또 사회에 저명한 사람들까지도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뭐가 나오죠? 자,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면 이제 또 반드시 별책 프로처럼 따라다니는 게 있죠. 바로 유대인들의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또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여러분, 이게 계속 반복되는 양상이죠. 복음을 전하면 믿는 사람들이 모이고 또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의 박해가 따라옵니다. 아마도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는 이게 공식 같은 당연한 일처럼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밥을 먹으면 반찬이 따라 나오잖아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핍박이 온다는 건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런 내용이 성경에는 너무나 익숙하고 자주 등장하는 얘기잖아요.
어쩌면 우리 또한 이런 말씀을 접할 때마다 이제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무뎌질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당시에 바울과 그 일행이요, 일상적이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만 했던 명제는 뭐죠?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핍박이 따라온다. 이게 그냥 당연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굉장히 기쁘고 보람찬데 반대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몽둥이 들고 쫓아오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받아들임에도 있어서도 또 전함에도 있어서도 반드시 어떤 대가와 희생을 따르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당시에는 그게 이제 이런 형태로 나타난 거라면 지금은 또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하는 말이 있죠. 거저되는 일이 없다고. 오죽하면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 생각합니다. 옳은 일을 하고 계속 희생과 어려움이 따르면 그거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복음은 공짜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공짜인데 이걸 전함에 있어서는 항상 어려움이 따른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복된 일이에요.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 동화 같은 얘기만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전하고 나니까 그 복음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가진 사람들은 계속 박해하려고 들고 제압하려고 들고 욕하려고 들고 모욕을 준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은 계속 그냥 다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생각해 보면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어떤 각오나 결단을 하지 않으면 쉽게 포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복음 전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계속 써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나온 사도행전에 한번 발자취를 한번 돌아볼까요? 한 16장 정도, 17장 정도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절반을 좀 넘어섰잖아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요, 놀라운 말과 능력을 행합니다. 가는 곳마다 회개하고 3,000명이 돌아오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 심지어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나아가 전도할 사람까지 파송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유대인에게만 머물렀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한복판에 누가 서 있죠? 바울과 그 일행들, 전도 여행을 하는 이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단 한 번도 쉽게 복음이 전파됐던 적은 없어 보입니다. 누군가 복음을 영접하는 그 순간만큼은 위대해 보이고 쉬워 보이지만 거기까지 이르는 길은 굉장히 복잡하고 험난했고 위험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도의 기쁨과 아울러서 계속되는 박해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지점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내용인데 한 번 더 집중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사건 이후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한 것이 분명히 성령의 능력 같잖아요. 그 능력을 받은 사도들의 설교라든지 많은 기적과 이적, 분명히 이런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복음을 확장시킨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예루살렘에만 있었잖아요. 사도들이 그 능력을 받고, 그래서 그 안에서 전도를 엄청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들을 움직이게 했던 거, 계속해서 이방 지역의 복음을 전하게 만들고 나아가서 소아시아, 그리고 지금 유럽에 이르기까지 한 가장 중추적 역할을 한 게 뭐죠? 그게 뭐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찾아왔던 박해와 시련이었다는 겁니다. 진짜로 복음이 뻗어나가게 도와준 게 아이러니하지만 박해와 시련이었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모르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지점에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최초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스데반을 장사 지내고 다 죽고 나서 사도행전 8장 1절이 뭐라고 시작하냐면요,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시작. 한번 찾아보시고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큰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스데반이 죽고 교회에 박해가 오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대요. 예수님이 언급하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말씀이 스데반의 죽음과 아울러서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를 통해서 성취가 되더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들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직면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 바로 박해인데, 핍박인데, 이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현실화하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실 앞서서 보셨지만 사도 바울이요,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그 선교지를 옮기게 됐을 때 어땠죠? 하나님이 쓰신 방법은요, 술술 복음을 전하게 해서 유럽까지 가게 하신 게 아니라 복음을 못 전하게 하셔서 유럽으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막아버리셨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걸 못하게 하셨고요, 예수의 영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때때로 풀리지 않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에 반대하는 것 같고 핍박하고 있는 그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더 진일보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자신들에게 찾아오는 박해를요, 사도들은요, 지금 바울을 비롯한 일행들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전도 여행에 어떻게 보면 그냥 일상으로 여겼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 박해가 물론 잦기도 했지만 이런 삶을 너무나 계속 살다 보니까 한 가지를 깨우쳤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소아시아에서 겪은 황당한 일, 하나님의 복음을 막으시는 거, 하나님이 복음을 저지하시는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마냥 잘 되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 네가 내가 원하는 일을 하니까 내가 계속 잘 되게 해줄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도 경험해 본 거예요. 그러기에 복음을 전하다가 막히면 다른 곳으로 가야 되고, 또 거기에서 전하다가 막히면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버렸고요, 나아가서 그것을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까지 여겼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주 읽는 구절이지만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번 주일에, 지난 주일에 우리가 부르심 얘기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 바울은 그런 사람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그저 하나님의 선이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이미 경험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사실 그렇지가 않으면 걸을 수가 없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전하면 핍박, 전하면 핍박,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누가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 핍박이 오는가? 그럼 다른 곳으로 가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도 주장하시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결국 사도들을 괴롭혔던 그 유대인들의 박해가요, 지금 바울과 일행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힘들게 하는 그 핍박이 바울을 또다시 움직이게 하더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바로 그리스 아테네로 말입니다. 한번 이것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보세요. 이 비슷한 양상이 바울과 그 일행의 갈 곳을 정해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현실이 실상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박해하는 것 같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이 실상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몸이 너무 안 좋았든지 뭐가 고통이 됐든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3번이나 하잖아요. 3번이라는 거는 진짜 그냥 자기의 모든 걸 다 걸고 기도를 했다고 봐야 된단 말이죠. 그 고통이 자기에게 떠나가기를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대뜸하신다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너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사단의 가시를 줬다 이런다고요. 사단의 가시를 하나님이 주셔요? 뭐 영빨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다 쫓아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근데 그 영빨 있는 사람이 바로 지금 바울인데 당시에 당대 최고의 어떻게 보면 영성가가 바울인데 그 바울한테 하나님이 사단의 가시를 줬대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데 지금 그걸 하나님이 주셨대요. 기가 차는 거죠. 사단의 가시를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대답하면 팔로 가서 그냥 기도하고 쫓아내라고 할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통치와 전지전능하심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절반의 세상만 보고 계실지도 모르고 소위 절반의 복음만 이해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운신의 폭이 절반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박해와 어려움과 환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복과 저주는 다른 것 같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일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를 뼈저리게 앉아만이 진짜 생명이신 예수를 구하는 거니까 그 저주도 복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복 받았다고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얻을 게 없어라고 자기의 어떤 자만한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나오면 그거야말로 진짜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복음을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이끌었던 그 과정에서 놀라운 역할을 한 건 바로 성도들의 박해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혹시나 여러분들 너무 힘들게 하고 있는 반복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지금 사도들이 그래요. 반복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벗어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일들이 매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인도하심을 굳건히 믿고 다른 곳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길을 막아서고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제압하는 듯한 어떤 영적인 힘이 있습니까? 단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들 각자의 계신 곳에서 또 기도하며 그렇게 오늘 수요 모임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은 좋은 이야기만 하고 나쁜 이야기는 가리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지만 그래서 기쁨도 있었지만 그만큼 고통과 어려움이 따랐다는 것을 여실 없이 여과 없이 복음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걸 보여주신 이유는 좋은 일에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편하고 도망치고 싶은 일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 있음을 어쩌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발견하여 망망하고 막막하고 괴로움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일하시고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